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300km를 달리던 고속열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큰 참상이 빚어집니다. 자, 정밀하게 맞춰진 우주선을 쏘았는데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되고 맙니다. 비행기가 분명히 날아가는데 궤도를 이탈하면 문제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궤도가 정상적인 궤도하고 궤도를 이탈한 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다는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영적 사망이 옵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이탈했을 때 영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세요. 자, 예배가 실패된 가인은요, 자기 영적 문제에 또 갇힙니다. 모든 원망과 핑계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를 좀 진단해야 되는데 자기 문제, 자기 인생 실패를 자꾸 동생한테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아벨 너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아벨 너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이제 분노가 되고 그게 증오가 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예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자세를 갖춰가야 돼요. 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말씀 따라간다고 철저히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복음만 없이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시작해요. 자,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또 은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이제 핍박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보기로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내가 붙잡아야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을 당합니다.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자, 인간의 힘과 노력과 선행과 열심을 갖고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운명을 바꿀 길이 없어요. 후대를 살릴 만한 인격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또 언약을 잃어버려요. 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양의 피사건입니다.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계속 포로로 끌려갑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위기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사건이 올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시대는 바뀌었고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변함이 없는 완전한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잖아요.
오랫동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가서는 뭘 놓치냐면 복음을 놓치고 이제 말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을까?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을 꺾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고 뭐죠? 방향이에요. 요걸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떻게 서울을 간다고 했는데, 그럼 가다 보면 동수원 인터체인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가는 이제 인터체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게 문제 같아요. 운전하다가 어떤 골머리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을 어긋나게 갈 때 많아요. 가끔 이제 성도들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골머리 생각하다 보면 내려야 될 분을 그냥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갈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지나쳤어요.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용인이 나오고 이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아차, 잘못 든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가다 어떡합니까? 이천 가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 그래, 어차피 지구는 동그란데 가다 보면 나오겠지. 또 저는 또 운전 또 잘하잖아요. 속도 잘 내잖아요. 그냥 시속 200km 달립니다. 가다 보니까 동해가 나와요.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와요. 그래, 그까지가 바다 안 빠지고 가면 되겠지. 가다 보면 서울 나오겠지. 틀린 길을 고집 부리면 문제됩니다. 그 틀린 길을 가면서 열심히 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방향을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가다 보니까 차가 문제 올 수도 있고 내가 또 피곤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방향을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내가 내 생각이 내 기준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은 뭐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요거 찾아내셔야 돼요. 보세요. 자, 모세가요, 너무 급한 거예요. 뭔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배경을 가지고 노예된 내 민족을 빨리 살려내야 돼요. 저 애굽을 빨리 꺾어야 돼요. 뭐 그 중심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왜 노예가 됐을까?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왜 노예가 됐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요셉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셨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자,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애굽 문화에 길들여졌구나. 그 애굽 사람의 성경은 우상과 마치 하나님을 동일시했구나.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요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돼서 현상수배를 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8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가슴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절망하고 이제 인생의 끝을 보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께서 실패되어 있는 그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궤도를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탈한 궤도를 바로 정상 궤도로 오라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모세야, 네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지? 네 민족 해방하고 싶지? 그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 회복할 게 있어.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네 후대 살리는 길이다. 비로소 모세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도망쳤던 애굽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바로를 꺾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애굽을 꺾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힘이 없는데요, 80세 노인인데요, 거기다가 군사를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기껏 한 사람 대동했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 아론 데리고 간 거예요. 손에는 칼을 잡은 게 아니에요. 마른 지팡이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론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월절 양의 피바라고 했다. 모든 백성에게 이거 전달해라. 참 감사하죠. 평생을 놓치고 살았던 그 장로들이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430년 동안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고는요, 집집마다 말씀 붙잡고 불신앙 버리고 그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속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애굽이 꺾이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급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자식 저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건 내 조급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그 조급함만 가지고 자녀를 계속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잔소리인데요. 머리 큰 애가 그 잔소리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더 반항하는데요. 아이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슴속에 언약이 들어가게 기도하세요. 정말 복음 들어가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문의 재앙, 하루 이틀의 재앙입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가문인데요, 그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어떻게 꺾이겠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 정신 문제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문에 흑암 꺾는 길이 있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신앙생활인지 아세요?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강조한 게 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것, 노아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요셉에게 주신 것. 그래요.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고 문제는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단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오직 복음 하나를 주셨어요.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 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붙잡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나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의 방향을 맞췄어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모함했던, 요셉을 괴롭혔던,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을 밖에 없을 만큼, 전 세계를 석권한 그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증거가 왔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무너진 그 순간에 준비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복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실패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늘 실패하잖아요. 자, 입으로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죽는 그 자리에 따라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을 순간 오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의 제자 맞지? 그럼 맞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 계산된 거예요. 그래, 지금 분위기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재판합니다. 결과는 뻔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각본을 다 짜놓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분위기를 끌고 가고, 베드로가 그걸 눈치 못 채겠습니까? 순간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고백하면 함께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순간 거짓말 하잖아요. 나 예수 몰라.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예,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한 가지가 바뀐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답을 찾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담겨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건 사람의 인륜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조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가 가슴속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4장에 종교재판이 또 열립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서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 같았으면 두려워 예수님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말했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불신앙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내가 모든 원죄가 해결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운명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바꾸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운명에 무너뜨린 사단과 저주와 마귀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치는요, 모든 값진 보석들은요, 돈만 있으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생명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 내셨어요? 여러분 자녀 혹시 이렇게 고르셨어요? 대형 마트 가가지고요, 애기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예쁘고 착할 것 같은 놈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마트 카운터에 와가지고 계산합니다. 애기 얼마예요? 카운터 직원이 계산에 1억 2천만 원 현금으로 끊어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낳고 싶은 아이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선택하는데 어떤 백을 썼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종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끝내셨어요. 이미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게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다 뺀질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는 조건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나 눈치 보고 이제 딱 웃는 사람 여기 있어요. 이쪽에 앉았어요. 옷은 저기 하늘색인지 뭔지 아는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뒤에서 4번째 앉은 인간이 있어요. 결혼 조건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또 쑥스럽잖아요. 이미 얼굴 봐서 그 인간이 장진준이한테 얘기는 못 하겠고 있어요. 저 사람이요, 저 어른께서요, 교회 딱 처음에 오셨는데요, 맨 뒷자리 창가 쪽에. 그럼 설교 시간 되면 나를 봐야 되잖아요. 저쪽 봐요, 밖을. 그리고 가끔 시계를 봐요. 좀 길다 이거지. 인상이 안 좋아요.
끝나고 나면 인사하면 인사를 잘 안 받아요. 한참 갔어요. 쉽게 말하면 괜히 왔다 이거지. 억지로인데 지루하다 이거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앞으로 와요. 눈동자가 나하고 마주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기도 제목 생겼대요. 내 평생에 교회 짓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래.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각서 안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가 됐어요. 뺀질된 거 알잖아요. 이 자리에 어떤 분들 옛날에요 이거 하신 분이 있어요. 독재 타도 이런 분이 있어요. 사회 정의 구현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비판적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왜곡된 사상이거든요. 정상을 정상으로 안 보거든요. 다 뒤집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사상과 그런 굳어진 체질을 갖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적응하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얼마나 비판적이고 따지고 내 누구라고 말 못해요. 있어요. 그분도 이쪽에 앉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의 영적 문제 그게 막 이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상처와 어릴 때 갖고 자기 영적 문제 그 막 반항심에 대한 거 눌려있던 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튄 것이 그게 데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이게 가문의 문제구나. 그때부터 복음으로 자기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 기도 제목 갖고 후대를 위해서 언약 잡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도 알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 체질이요 절대 예수 못 믿을 체질이거든요. 우리 배경 자체가 무속 배경 아닙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불교 배경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자라온 성장 배경 자체가 많은 상처와 반항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연애당이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친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이 부정적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 그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떻게 꿋꿋하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의지가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듣는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복음의 능력을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믿는 것만큼 그게 이념과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만큼 때로는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갈등 속에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큼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섞인 복음은 안 되고 원색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복음은 나의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복음 되면 안 돼요.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평가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는 예수는 살려두면 안 돼. 왜? 율법 어긴 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뿐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예배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받는 대상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오해 깨트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죠. 그리스도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른 거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이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위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세상 나가보세요.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입니까? 내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처절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닌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정말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심각한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인 부모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자기만의 각인된 상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분위기 따라가면 다 망칩니다. 요셉이 처음 분위기 아시잖아요. 일단 가정의 분위기 심각합니다. 서로 암투버리고요,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모함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요셉 한 사람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기를 쓰고요. 그게 분위기였어요. 살아남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분위기요 처절합니다. 노예인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분위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 이삭에게 전달받았던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자, 언약을 갖고 보니까, 말씀을 가슴에 담고 보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 있는 건데 노예인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 궤도를 벗어나겠습니까? 불신앙 따라 가겠습니까? 염려 속에 무너지겠습니까? 갈등 속에 시험 당하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궤도를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 따라가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정상 궤도예요. 여러분, 영적인 궤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식기도 해야지 하면서 하루 가고 1년 가고.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만에 정신 차려 기도하면 알죠? 정식기도 1년마다는 정식기도예요. 근데 줄이세요. 이제 조금씩. 여러분,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세요. 영적인 상태를 빨리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응답을 받아보세요. 자,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식이 옵니다. 막 불신앙에 잡힙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레미야, 괜찮아. 내가 내일까지 너 건져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아요. 그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잡히면 죽잖아요. 절박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맞습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 누립니다. 그렇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내가 더워서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자리 애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누립니다. 그런데요, 부모 없는 아이들,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잠자리 때문에 눌려야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누리셔야 돼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영적 치유가 되잖아요. 모든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자꾸 급해서 문제 해결 붙잡고 뭔가 환경을 받고 그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혹시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 빨리 바꿔주세요. 기도 좀 바꾸세요. 그래, 내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빴고 애가 막 공부 잘하고 거기에 신경 썼지 정말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힘이 없었구나. 그래, 정말 내가 오늘부터 언약 잡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기도소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저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염려 버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환경 바꿔달라는 기도한 적 없어요.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사자굴에서 해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 없어요. 살려달라는 기도한 적 없어요. 나를 사자굴 속에 들어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거 찾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방향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왜 내게 주셨을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걸 잘했어요. 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가슴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담긴 게 뭡니까?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그래, 요 녀석이 공부 좀 잘하니까. 그것도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지? 요거 찾아내세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에 실제가 있거든요. 한번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거,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금식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이전에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마다 새명 미명에 새벽을 깨우셨어요. 모든 사역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로서 제자들을 찾아내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공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 그거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야, 급하다, 빨리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뭘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붙잡고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겠습니까? 로마가 법으로 마가다락방 못 가게 한 거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들키면 사형당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였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신 때문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버리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갈등이 생깁니까? 갈등하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신학원 다니던 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좀 약간 좀 이렇게 처음에 덜렁댔던 아이인데 참 은혜를 받으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데 자기 앞에 있는 아이가 자기보다 앉은 키가 컸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칠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하면서 속으로 저 시읒 이자 저 새자 끼자 머리가 커가지고 저 대가리 커가지고 좀 화가 났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앙에서 듣던 말씀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 모든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새끼 대가리가 너무 커서 칠판이 안 보여요. 기도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허리가 아팠는지 허리를 쭉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백을 해서요. 목사님, 원망거리 기도로 바꾸니까 응답하시대요. 예, 그랬대요. 그 다음 주 또 와서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또 잔소리를 하셨나 봐요. 목사님인데. 하는 말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애들이 참 잘합니다. 애들 배고파 봐요. 속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엄마 배고파. 맞아요? 예, 바꿔요. 애들이 추워요. 참아요? 아빠 추워. 예, 바꿔요. 뭐 갖고 싶어요? 예, 그걸 기도로 바꿉니다. 한 번은 이 앞에는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게 차들이 다녔어요. 골목길인데 많이 다녔어요. 한 번은 와가지고 저녁 10시 반이 지났는데 잠을 안 자고 저희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기도하재요. 그러니까 뭔 기도하 그랬더니 기도하재요. 그랬더니 해라 그랬더니 무릎 꿇으래요. 그랬더니 무릎 꿇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 롤러브레이드?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알아. 내가 모를까봐.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끝나고 했더니 나보라 아멘 하래요. 근데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 동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 기도를 네 방에서 혼자 하지 왜 아빠 방에서 하냐 했더니 하나님보다는 아빠가 들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요. 애들 속에 있는 거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요. 막 불신앙에 쌓여 있으면서 막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서 뭐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머리가 아플 만큼 머리가 휘어질 만큼 편두통 올 만큼 막 근심하면서 그거 이상해요. 기도를 안 바꿔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부분부터 말씀이 들어가면서요 기도 제목이 수정되기 시작해. 내가 너무 육신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욕심이 앞섰구나. 자꾸 수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뀐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준 평생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거기에 찾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행복함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그래서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방구석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모든 문제를 바꾸는 힘을 얻는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예, 히스기야는 그걸 잘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려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이 됐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 여러분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게 오직 전도였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짓게 하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까? 고생하라고요? 성공하라고요? 아니요, 그건 서론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학생 내가 왜 공부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공부도 잘하셔야 되고 성적도 잘 받으셔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됩니다. 성공하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에 우르반 대학이 있었어요. 어떤 고학생이 학기를 마쳤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가를 찾아갔어요. 그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그 찾아온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등록금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나이 많은 그분이 물어봤어요. 내가 자네한테 이 등록금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졸업을 해야 되겠죠. 졸업한 이후에는 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예, 취직을 해야 되겠죠. 취직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결혼해야 되겠죠. 결혼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예,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룬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엔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세운 대학이 우르반 대학입니다. 그 학교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요. 대학 가야 되잖아요. 취직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돈 버시잖아요.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자녀 양육도 하셔야 되잖아요. 취미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목적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네가 뭐 하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대답할 건 있어야 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있거든요. 미국 가는 비행기는 이정표가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갑니까? 여러분이 부산을 가려면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이정표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이정표를 찾아보세요. 때로는 문제라는 것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응답이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랑과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생각지 못한 축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고 응답이 왔다고 감동받고 그것 때문에 되면 안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신 이유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총리가 된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정표입니다. 그게 서론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전도는 생명 구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운명에 묶인 사람을 운명에서 해방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영적 사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향 맞춰가야 돼요. 정말 기도의 방향을 맞춰가야 돼요. 전도로 인생 방향을 맞춰가세요. 승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직 복음 되길 원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드리는 나만의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